지금 이제 가나안 땅 전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지금 이제 나누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아까 인용 말씀을 다 못 읽었었는데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이라는 건 제자들이죠. 보냄받은. 일이라는 것은 영접하지 않고 말도 듣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이리들이 가나안 땅의 대적으로 상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해야 이기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앞세워야 이기는 그 전쟁은 상징이다 이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언약궤라는 거 언약의 말씀이잖아. 말씀궤잖아. 상징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영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길 거냐 질 거냐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 싸움이 아니다 이건 전부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건 인수가 적으냐 많으냐 그 싸움이 아니에요. 마병대가 뭐 적이 많고 우리는 없고 없는 게 아니라 적고 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만약에 숫자 싸움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 때는 혼자 하고 유대교인들 전체와 싸우는 건데 지금 그게 숫자 싸움 한다고 하면 예수님 당연히 이기죠.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지혜로워야 살아남죠.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서로 대적 관계인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버리면 너 다 들어가서 그 이리들한테 잡혀먹혀 하고 보낸 거 아니야. 사실은 순교자가 되라고 보낸 거예요. 전도자라는 건. 그래서 보냄받은 이 사도라는 말 자체, 그 다음에 이 저희라는 그 속에 순교자라는 개념이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양을 원래 이리는 양 잡아먹고 사는 건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아예 보내버려. 그럼 너 가서 잡혀먹고 죽어 그 말이요. 사실은 너 가서 전도자로서 세상에서 영광 받아 그 말이 아니고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 맡았으니까 막 이제 이 말씀 가서 전하면 많은 사람들은 막 이게 떠받들어주고 그걸 꿈꾸면은 지금 말씀을 너무 오해한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이게 뱀은 아닌데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여자를 떼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 뱀이 그랬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비스무리하게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만희 그룹이요. 이만희 그룹. 사람들은 어떤 물성하게 생긴 어떤 목사가 심무하고 있는 예배당에 뱀같이 가만히 이렇게 누가 들어가가지고서 그들이 말한 소위 평신도부터 야곱야곱 먹어들어 여자부터 먹어들어가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목사를 이제 맞닥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막 목사님 막 헌금도 11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내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기전 하는 것이죠. 막 신임을 받을 만큼 헌금도 잘 내고 목사님 잘 섬겨주고 일요일날 교회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이만희 거기 모임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와서 하냐 중성 봉사를 하냐 꼭또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막 이러니 철석같이 믿을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저 잡아먹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계가 그냥 맥을 뭐 저기가 가보니까 이만희한테 이만희 장길자한테 꼼짝도못해 가보면 목사들이 얼마나 허스러운 그러겠어. 그러고서도 잘났대지 또. 아이 해도 너무해. 그 다음에 전도자들은
유대 교인들 속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뱀이 에덴 동산에 침투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저 지체들도 일요일 날 여기 안 오셔도 돼. 걱정 말고 여기 안 와도 나 하나 걱정 안 하니까 내 걱정 하시지 말고 가서 뱀같이 지혜롭게 잘 하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이제 비둘기는 순결성을 강조했고 뱀은 지혜를 강조했어요. 비둘기는 이제 그 노아의 그 방주에서 물이 마른 여부를 가만 여부를 알아보려고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감람새 입술을 물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파송을 해서 갔는데 감람새 입술을 물고 돌아온 비둘기가 되려면 새신자 하나 데리고 물고 온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죠. 배반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거예요. 방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까마귀는 뭐 방주에 내보내니까 아따 이제 해방받았다 안 돌아버리고요. 비유가 얼마나.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여기 이제 사람들이라는 건 미혹하는 사람들이죠. 대적자들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런 걸 보니까 하여튼 유대인들의 그 기득권자들은 공회라는 것을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는 뭐 장로교단 총회니 뭐 노회니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해요. 여기인지 몰라. 오늘 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어떤 목사가 신약시대에는 다 제사장이라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없어졌다고 그래놓고 나서는 목사 아무나 되는 줄 아느냐고 신학을 4년에서 7년을 하고 뭐 강도사 뭐 1년 하고 뭐 그 다음에 노회에 가서 말이요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아서 위임을 받아야 된다고. 아니 말이 언제는 제사장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놓더니 언제는 목사 아무나 되느냐고 이러고 앉았으니 얼마나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김자매 사는 동네 수원 제1교회라고 아주 큰 예배당이 있어. 아주 수원에 보면 그 예배당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사람들을 혼잡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런 말을 계속 가르치면 듣다 보면 그러면 율법 제사장이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 되라는 거예요. 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혼동하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목사 되셔야 돼. 다 목사 되셔야 돼. 신학 타령했으면 이보다 더 정확한 성경 말씀 가르침 받는 신학보다 더 정확한 신학은 없어. 그 쓸데없는 소리 귀기울 필요도 없고. 자, 그 다음에 공회. 예수님도 공회에서 정죄받고 죽었죠. 그런데 사도신경인가법 보면 거룩한 공회와 뭘 막 믿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했었는데 주님이 얼마나 안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그렇게 절석같이 믿고. 그런데 주님이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아직 지금. 이런 사람들 보고 주님이 여태 안 오셨느냐고 만약에 이래버리면 그 이단이더만. 주님이 벌써 왔대? 이래버릴 거 아니요. 참 힘든 사람들이야.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얘기했었는데 아니 예수를 믿었으니 주님 나라에 들어왔지 여태 세상 나라에 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다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금 천당이라는 데로 가는 거 아니냐고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 이걸. 교회가 주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현세에서 주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죽은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현세 주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야 영광 중에 그 나라를 나타내는 것이지. 주님의 나라라는 건 임하는 나라도 있지만 나타날 나라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디에 넘겨준다고 했죠? 공회에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서 채찍질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는 죽이는 권세가 없으니까 이거 죽여버려야 되잖아. 그러려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가서 고발을 해야죠. 그 공에 있는 대적자들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한다고. 말씀 선포하는 것도 증거지만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서 사형수로 확정되어져 가지고 순교자가 되는 것이 확실한 증거다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 보고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오래 살라고 하지 마. 오래 살아봐봤자 그냥 적당히 살다 하는 게 더 편해. 어디 사방이 아프고 그러고 오래 살면 뭐래. 그 다음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 공에 넘겨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한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은 공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갔을 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말이 마지막 나팔이죠. 경륜적으로 마지막 나팔 부는 천사들도 있지만 내가 마지막 나팔이란 죽으면서는 말이 마지막 나팔이잖아. 유언 남기는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말로 전쟁하는 건데 전쟁은 너희는 입만 빌려서 주님께 드린 것이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친히 전쟁한다. 말한다 그 말이요. 이것이 가나안 땅 전쟁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가나안 땅 전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거룩한 전쟁은 성전이라고 여기 성전이라 한 것은 그 집 신이 임재해 계신 집을 말하는 게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은 그 영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야,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노아에게 저주의 저주를 선고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인데 영적으로는 바알세불의 아들들인 7 귀신들이며 음녀 이세벨의 교훈에 세뇌당한 변질된 주님의 종들 속에서 7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화된 7 교회를 지배하는데 그들이 이것은 이제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들이요. 변질된 하나님의 종들은 타락천사들인 사탄의 사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둠의 천사 모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지금 감쪽같이 속는 것이죠. 이게 분별이 필요하다 이제 영적 분별이. 뱀은 간교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뱀의 짝이 된 음녀 이세벨의 교훈인 신학교리들, 그건 이제 이세벨의 교리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것들을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주입시켜서 세뇌시키므로 세속화된 7 교회의 타락천사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강력하게 실행하므로 사탄의 권좌를 교회에 세웠고 어리석은 신자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배나도 지옥 자식들이 되게 하는데 이들이 자칭 할례당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이다. 이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들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들이 특히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 말씀부터 시작했죠. 특징이 그거예요. 자, 엊그제 우리 사이트에 보니까 이만희가 아주 왕관 쓰고 이만희 부인이라는 여자 이렇게 어서
둘이 어디서 수술을 했는지 얼굴이 패딩패딩해졌대 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림 보니까 고춥게 생겼더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이 주름살 다 펴져 버렸는지 모르겠네. 신기한 사람들이 하여간 제주도 용어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세계 통일을 뭐 종교 통일을 한대나 뭐 한다고 아주 그냥 큰 운동장에다 수만 명 모여놓고서는 그 짓을 하고 또 그걸 자랑이라고 얼척없는 짓이지. 우리 저 사이트에다 갖다 그걸 자랑이라고 선전하겠다고 올려놓고 열심도 대단해 하여튼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 시체들은 우리 사이트 글 갖다 다른 사이트에다 한 번이나 올려봤어요? 요거도 볼까봐 묻었지. 그 사람들만큼 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그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상태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에게 압도당해서 그를 경배의 대상자로 여기고 두려워하여 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참 두려운 일이야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응? 그러니까 아주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는 이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전도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마땅히 할 이 말을 그 입에 주시는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에 가득한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며 쫓아내 주심으로 복음에 굴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는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지금. 여호와 니시라는 용어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이건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이 문자대로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과 함께 계셔서 전도의 말씀으로 대적들과 그 영의 말씀으로 싸워서 세속교계의 신학 교리들로 조성된 견고한 진을 파하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분임을 강조한 표현이니, 전도 대상은 애국의 바로에게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속화된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가나안 땅 대적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에 믿는 신자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라는 거는. 그러네도 좀 최근에 나는 이거 다들 이해들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경륜적으로 보면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의 끝까지 쭉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지죠. 우주 경영이 이어지죠. 그러나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볼 때는 아담 시대에서 노아 때까지, 노아 때부터 아브람 때까지, 아브람 때부터 모세 때까지, 모세 때부터 다윗 때까지, 다윗 때부터 바벨론에 이주할 때까지, 그 다음에 돌아온 무리로부터 다시 요한 때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돼 가지고 신약 시대가 계시가 되고, 신약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세분화해서 보면, 조금만 세분화해서 보면은 어느 때까지라는 것이 딱 나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대별해서 보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라는 것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어지는 면도 있지만 분별되는 면이 있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신약 시대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구속을 이루셔가지고 그 영이 되셔가지고 생명을 주는 영으로 제자들, 영접한 제자들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신약 시대가 지금 시작됐다 그 말이죠. 흔히 말하는 성령 시대다, 성령 시대다 그러는데, 성령 시대가 되면 신약 시대가 온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령과 신약 시대의 성령은 다른 거예요. 네?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 책임자라는 용어는
서기관, 감독관, 집행관 등의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는 말로서 70인역에서는 서기관적인 임무를 맡은 자로 번역을 하였고 개역성경에서는 유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각 지파의 부령들을 말한다. 실제 전쟁에서 나팔을 맡아가지고 나간 사람은 대제사장들이 총책임자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7나팔을 7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주어서 나눠 불게 했죠. 자, 이건 상징이다. 이것은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나팔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은 7나팔 잡은 자들을 통해서 부러지는 것이지 허공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팔 부는 게 아니죠. 대제사장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인자로서 대제사장이었죠. 그 대제사장은 아론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예수님이 죽으면 아론 반차 대제사장 시대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증거가 시작이 되어지면은 영원한 대제사장, 죽음이 없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이제 나라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분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낙성식을 행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원래 봉헌하다라는 뜻의 하나크라는 용어에서 나온 말로서 장막이나 일반 가옥 및 성전 등을 완공한 후에 이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감사 예식을 의미하는 말인데 전쟁에 나갈 사람이 건축을 하다가 죽으면 완공을 하지 못하고 죽으면 마음이 나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죠. 이것의 영적 적용은 요한은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죠. 낙성식을 예수님이 하셨죠. 구속을 완전히 이룬 분은 예수님이었으니까. 요한은 집을 짓는 시작은 했어요. 보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을 푼 것도 힘든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기 제자를 두고서는 주님께로 들어가지를 않아. 요단강을 건너는 안 가. 요단강 앞에서 사역을 그냥 그걸로 끝내고 마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계속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셨으면 자기는 세례를 딱 끝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사역은 마쳐야죠. 그런데 그게 요한은 이제 그래서 요한은 신랑께 신부를 중매하는 그런 친구로서의 사역을 한 사람이지 신약의 중매쟁이들처럼 완전히 주님께 이렇게 가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과 친구야, 그냥 친구. 그런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요단강 동편 사역을 하고 끝난 거예요. 상징이요. 모세가 애굽 사역을 시작을 했다면 요한은 광야 끝의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징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톤을 이어받고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그 영, 살려주는 영, 진리의 영, 은혜의 영으로 믿는 이들, 합당한 자들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임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 영으로 위에 또 오신다. 양면이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는 말은 언제나 양면이 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너희 중에 있다,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런 그 전치사의 적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것은 자기 집을 건축을 못 마친 사람들은 그 집을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리면 안 되니까 돌아가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이제 구분점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두 번째는 이제 포도원을 만들고 미처 그 수산을 먹어보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그랬어요. 또 그 사람도 포도원이랑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죠. 교회를 건축을 시작만 해놓고 완성이 안 됐어. 그런 경우는 자기가 포도원 건축하다 말은 포도원 세우다 만 것에 미련이 있으면 전쟁에는 못 나간다 이 말이죠.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자와 약혼하고 미쳐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한 자가 있느냐. 참 이런 경우는 저기 보여야 되는 자기 마누라 얼굴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면 좀 못 쓰죠 뭐. 그 다음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예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은 뭐 긴 많은 구절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우선 빌립보서 2장 25절 한 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대표로 군사로 모집한 자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양이 일 가운데 보냄을 받으려면 죽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충성심이 강해야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신약성경에 보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져서 옛것과 새것을 그 하늘 곳간에서 내다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더니 지혜로운 자 얘기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뱀처럼 전도하려면 뱀처럼 지혜로라 이미 나온 말씀이에요. 충성심이라는 건 너는 순결 각오를 해라 그런 말인 것이고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한 절 이제 읽어봅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나는 그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에바브로 디도라는 형제를 소개를 할 때 빌립보 교회 소개를 할 때 나와 함께 된 군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여기서 사역자다라는 말이죠. 지금 이 말은 군사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이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역을 하려면 가정사 뭐 다 잊어버려라.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뭐 이제 이것은 뭐 나하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나는 책 몇 권 써도 남을 만큼 내가 시험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약간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네가 필요하고 내 일을 위해서 나에게 맡기면 네 가정사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네가 스스로는 절대 책임질 수 없다. 이것을 아주 그냥 너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수두시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게 그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이게 믿음으로 정말로 취한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이제 오죽하면은 이제 아이들 이게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다 이런 상태로 뭘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네가 그러면 네 자식 네가 교육시키겠어? 하고 물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같이 돈 못 버는 사람이 내 자식들 가르친다는 건 이것은 그래서 그건 아니고 주님이 도우셔야지 했더니 돕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한다니까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고 이 음성까지 딱 들려주셨어. 내가 직접 하게 나한테 맡겨놔두고 너는 내일이나 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내가 깨달아서 아 이런 방식을 하네. 대책이 다 이미 있구나. 돈 들여서 막 내가 막 돈 벌어서 막 아이들 막 보태주고 이렇게 안 해도 다 공부하는 길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예요, 그건. 그래야지 내가 하려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은 돈이나 주시고 내가 우리 애들 가르칠게 이 말은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직접 한다니까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것이 너를 시켜서 하지 않을 거니까 내 일은 내가 하고 너는 내 일이나 해라. 내가 하라는 거나 해라. 딱 이러는데 그걸
가르침 받고 그게 순종되는 것이 이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걸 내가 배웠어. 이것은 참 한두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얼마나 내가 믿음이 적으면 너 한 끼라도 돈 없어서 굶었어? 이제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물어보시고 연탄 없어서 굶을 때는 이제 연탄 떨어져가지고 그거 막 기도했더니 아 그날 가니까 멀쩡한 연탄 버린 것이 잔뜩 있어가지고 정말 참별 그래 또 이제 쌀이 떨어졌는데 또 아이 쌀 한 구대가 그냥 있어. 마늘 그냥 멀쩡한 마늘 뭐 고추 이런 거 마른 고추 이런 걸 아마 시골 때는 그게 며느리한테 보내줬겠지. 그런데 그걸 그냥 포대째 그냥 버려버려. 그래가지고서는 그거 다 주워다가 아주 멀쩡한 거 갖다 삶고 잘 살게 만들어주죠. 야 참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르쳐도 사람은 이 믿음으로 그걸 취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사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소신앙들 한번 이렇게 쓰레기 푹 했더니 뭐 푹푹 찍혀서 이렇게 봤더니 큰 자리에다가 아주 뼈다귀 고기 그냥 잔뜩 붙은 뼈다귀를 그냥 한 부대를 갖다가 그냥 삶아가지고서는 버려가지고 그거 갖다 씻어가지고서 맨날 며칠을 고기 구워 먹고 봤네 또. 하여간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말로 믿습니다 하는 것과 훈련받아서 믿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건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먼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사이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셔도 따른대.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도 못하고 이 말한 거죠.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는 중인데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십자가로 가는 길인데 그냥 어디로 가셔도 따라간다고 이제 참 이래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알도 못하고 너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제 권유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중이죠. 아버지 집으로 가려면 육신의 집을 무너뜨려야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 제자가 어디로 가시든지 내 주님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렇게 장담 다 해놓는데 사실 이렇게 장담 못하는 사람 못 따라가. 이거 세상에서 우리 자매님들 뭐 이미 그 청년 때 연애할 때 하늘에서 별 따다 줄 것처럼 별소리 나면 그거 믿었다가는 그거 믿으면 실망이 될거 이혼해야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고 이 사람 나 좋아하는가 보다 이제 이러고 말해야지. 그걸 진짜로 믿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결혼생활 하는 사이에 당신이 뭐 나한테 한 가지라도 해준 것이 있느냐, 병아리 새끼 한 마리 잡아준 거 있냐, 이제 이렇게 나오면 감당 못해요. 이거 병아리 새끼만 잡아주겠어. 별거 다 온 세상을 다 준 건데 그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한 걸 보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 일을 정리하고 나서 주님 따를게요 다 이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 뭔가가 먼저 할 일이 세상사가 먼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돌아가라. 너는 필요 없어. 그 말이요. 말하자면 이게 참 쉬운 얘기 아니죠. 가나안 땅 전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에게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으니까 7절로 갑니다. 이제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는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이것도 이미 설명을 했어요. 8절에 이제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랬는데, 사사기 7장에 보면 참 기독교계가 뭐 기드온 상병용사, 기드온 선교회니, 기드온 교회니 참 많이 나오죠. 그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군사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집에 일 있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라. 적군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고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랬는데도 주님께서는 그래도 많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두 번째 시험을 또 해라. 물가로 이 군사들 다 데리고 가서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지 무릎 꿇고 먹는지 확인해 봐가지고 무릎 꿇고 먹은 놈들은 다 돌아가라 해라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 물을 먹을 때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은 이제 군대 용어로는 사주경기 한다고 그러는데, 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떠서 혀를 이렇게 핥아먹고 이 적진을 바라봐가면서 아무리 목말라도 그렇게 물을 먹어야 전쟁 수행을 하지, 무릎 꿇고 고개 푹 숙이고서 흐르는 물을 직접 마시는 놈은 전쟁 수행을 못한다. 그럼 전쟁터에 데려다 놔봤자 총 맞아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앞을 쳐다보는 사람은 물을 먹어도 조심성 있게 먹으니까 적이 나타나면은 바로 총을 쏠 수가 있지만, 엎드려서 물 먹는데 팔린 사람은 적이 먼저 보면 죽는 거 아니야. 나 군대 생활할 때 보면 구호가 뭐냐, 편지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쓸 때 맨 위에다가 먼저 보고 먼저 쏘자, 이제 구호죠. 그 이제 사단의 구호였는데, 편지 보낼 때 맨 처음에 그거 쓰고 마지막에 그거 쓰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와. 그러면 그거 안 쓰면 행정반에서 다 연애 편지 쓴 거 다 읽어보고서 검열해가지고 보내는 거거든, 군사우편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거기 자기가 있는 부대의 지도 위치 이런 거, 세상 주소 이런 거 절대 가르쳐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헐수 없이 검열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건데, 먼저 보고 먼저 쏘야 살지, 적이 나를 먼저 발견하면 나는 죽는 거야 무조건. 전쟁터라는 건. 그래서 그 구호가 먼저 보고 먼저 쏘자, 이것을 막 세뇌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후방 자기 애인한테 편지 보내는 편지지에다가도 시장 끝에다가 그걸 먼저 쓰고서 나머지 말 쓰라 이렇게 하고,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받지 아주. 참 이만큼 군인 정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보면 상대방을 죽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먼저 보면 나는 죽는 거거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물 먹는 걸로 한번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말르면 허겁지겁 가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허겁지겁 퍼먹는 놈은, 그러면 전쟁 수행을 할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는 어쨌든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한 번에 양이 안 채워져도 딱 떠서 이렇게 경계를 해서 쳐다봐가면서 핥아 먹여야지. 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5절 규례에 의하면 결혼 후 1년이 차지 않은 자들, 신명기 24장 5절 보겠습니다. 약혼 많은 사람만이 아니고, 신명기 24장 앞으로 나눌 말씀이지만 거기 보면 혼인을 하고서 1년밖에 안 됐어. 새 신랑이요 아직. 그러면은 적군이 얼굴이 자꾸 자기 부인 얼굴로 보여 자꾸. 아니 혼인지 1년밖에 안 됐으면 당연하지 자기 부인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건 뻔하지. 그런 사람 마음이 나뉘니까 그런 사람 전쟁 수행 못한다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그랬거든. 자, 읽습니다.
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들의 의무를 그에게 다하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것은 이제 25장 아내를 이제 남편이 죽고 아내만 남은 경우를 말한 거고 24장 5절 이제 이건 율법이에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새 신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는 새 신부일 것이고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고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은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은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내는 신났어 이제. 군대 갈 청년 나이가 됐는데도 장가든지 1년 미만이면은 군대 징집을 안 시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에서. 그게 가나안 땅 전쟁을 막강 해야 되지만 20세 이상에서 청년들로 군대 편성을 했지만 장가든지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쟁터에 안 보냈다 이거예요. 왜? 생과부 만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율법을 세워도 아주 합리적인 법 집행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이. 자, 이런 모든 이유들은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마음이 나뉘면 전쟁 수행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다. 전쟁 수행은 군사로 전장에 나갈 자들과 후방에서 군사물자를 지원해 줄 백성들이 한 영과 한 마음이 되어 일치단결해야 하는데 후방에 이른 후방에 남은 백성들의 몫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면 사기충천하여 적진으로 돌격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후방의 일을 염려하는 자들은 군사로 모집될 수가 없었었다. 구약의 율법에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요약적인 말씀을 하셨죠. 자,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그 전도자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신 상태가 우선 더 중요하죠. 몸만 가 있으면 죽으러 가는 거 아닌다며요. 소용없는 것이지. 저걸 이기러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지휘관들을 세워가지고 병사들을 다 이제 인도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 유사시에는 언제라도 군 지휘자나 장관으로 군대 장관으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지휘관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군대 체제에 가면 뭐 분대장부터 시작해서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 대통령 이렇게 막 체제가 어마어마하게 단계가 있게 마련이죠. 대통령은 뭐 이제 국군의 총사령관이고 그 밑에 이제 3군 참모총장들을 두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군사령관 두고 사단장들 두고 뭐 연대장, 여단장 이런 사람들 두고 대대장, 중대장 두고 소대장, 분대장까지 그냥 직급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제안을 했죠. 모세한테. 모세가 친중일 앉아서 그 백성들 문제를 판결해 주느라고 하니까 미디안 족속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기는 미디안 제사장이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이드로에게 와서 고하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직급을 맡겨가지고 일을 맡기니까 일이 수월하다. 나처럼 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그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게 율법 제도였어요. 이 제도가 신약 성경에 각 성의 교회 장로와 집사들을 세워서 봉사하게 된 것으로 정리가 되고 율법 종교 체제에서는 여러 직급들이 있었었다 이거 이렇게
모세 율법제도에서는. 이것이 율법교회 생활을 하는 기독교 교회는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막 해가면서 구역장님, 조장님 뭐 해가면서 그냥 직급이 이렇게 쭉 있지요. 예, 그것이 실제로 이것은 이제 로마교가 이것을 그대로 율법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라고 아시죠? 십자군 전쟁 중세시대 때 할 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적용을 했어요. 로마 군대 편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지금 계급 조직 체계로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장로와 집사 두 직급밖에 없어요. 교회 중에는. 예? 그리고 인도자는 장로 형제, 장로는 특징이 맨 먼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합당하게 지리,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직무를 하는 거고, 집사들은 여자도 포함이 돼요. 여집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라는 건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행하는 것은 장로가 하는 것이지 목사라는 게 성경에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잘 이제 우리는 아셔야 되겠어요. 일단은 둘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